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기 위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천국에 가야 볼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서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구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구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증언하는 율법의 대표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요즘 매일 새벽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순교당한 그 야고보가 바로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그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또 오래 살고 무병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애의 그 기간, 언제일지 모르는 그 끝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의 기간 동안 자신의 쾌락을 도모하는데 인생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너무나 밝게 빛나서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 씌워야 했을 정도였는데, 마치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해같이 밝게 빛났습니다. 옷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은 누가 모세이고 누가 엘리야인지 알려주지 않았어도 직감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초막을 만들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며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지만, 산 아래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인데, 이곳에서는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간질병에 고생하는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다면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 아이의 상황과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저의 짧은 생애 동안 3번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본 것은 10살 정도 되었을 때 저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시는 요리사 아저씨가 갑자기 일직선으로 통나무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 넘어질 때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퉁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떠시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하는 아버지께서 얼른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마사지를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니 곧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잠시 후 그 아저씨는 멋쩍으신 듯 놀란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본 것은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저보다 약 2살 정도 많은 형님이 갑자기 예배 중에 의자 아래로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황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형님이 간질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보다 지켜보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그 형님은 다시 의식을 찾고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본 것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이 식당에서 갑자기 식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식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모범적인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란 엘리트였습니다. 총신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하여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도사님 또한 잠시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은 처음 본 모습일지는 몰라도 이분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앰뷸런스를 그냥 돌려보내고 기숙사로 가서 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담입니다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그 전도사님의 학부 선배인 한 전도사님이 달려가 그 전도사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그 아이의 그 전도사님의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마치 나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간질병,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3자는 괜찮다고 위로하지만 당사자와 부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소년은 단지 뇌의 이상으로 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간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본문의 악령을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아쉬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귀신을 마귀의 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죽은 자의 홀령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사람이 아프고 병든 것은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귀신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귀신이 나올 경우 우리에게 익숙한 몽달귀신, 처녀귀신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귀신이라 읽고 사탄의 졸개인 악령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간질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귀신이 들었을 경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이 아이 몸속에 있는 귀신은 도무지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간다고 하며 고쳐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부족하거나 적다고 하시지 않고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참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전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오늘날 이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냐?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과학과 종교의 영역이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말은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말이 다르다는 말로 들리지 않고 틀리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과학은 맞고 종교는 틀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패역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씀은 진실이 왜곡되고 뒤틀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육체의 간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간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심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코로나는 고전염성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너무나 쉽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못된 생각입니까? 기독교인들도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모님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도 각종 질병으로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섬겼던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는 오랫동안 요양원에 무의식 상태로 계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같은 일을 겪게 하시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자도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인구의 1%가 약 8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잠재적 환자입니다.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죄인이고 코로나에 안 걸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싸잡아 욕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팽배한 이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에 있을 날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못 고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조용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고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를 예로 드시며 작은 믿음이라도 이 겨자씨 한 알보다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갖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앙 위인 중에 강영우 박사를 좋아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간증을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에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부였던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는 삼남매를 돌보기 위해서,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과로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세 남매는 서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서울 맹학교에 다니던 강영우 박사는 자원봉사자 서근옥 여사를 만나 그녀의 도움으로 연대에 입학하였고 그녀와 결혼하여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후에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라는 편견을 딛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산을 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라고 하여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내가 지금 태산을 명하여 옮기지 못하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희망을 발견해야지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희망을 잃어서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능 보신 수험생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20살, 우리 고3 이제 막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올해 수능 시험을 잘 못 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부가 내 적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고 다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산은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실망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저버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봤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갑자기 잘 다니던 교회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고 안달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아예 빼버리지 왜 없음이라고 표시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출판하는 대한성서공회가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21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에 오늘 본문 말씀을 21절까지로 올렸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21절의 말씀이 있는 사본보다 더 권위 있고 더 오래된 성경 사본이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21절 말씀이 없는 것을 보고 원문은 없는 것이 맞나 보다라고 하고 없애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이 생략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없어진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략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도 유익한, 해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없는 것은 성경은 한 글자, 한 획, 한 점 하나라도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있는 게 자연스러워 보일지라도 원문에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없음이라고 표기되고 생략된 21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는 다음에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3년간 한가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설교 좀 잘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역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많은 부탁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많이 요구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요구가 바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신앙적인 나의 마음이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강단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참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학교 다닐 때 틈만 나면 부모님께서 놀고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자녀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기도를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허락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태산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성경 필사,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쓰시고 또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하나님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늘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영적 전투가 치열한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한 아론과 훌처럼 계속 기도해야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좀 독특하신 분이어서 처음에는 당황했었는데 제가 코로나 시기라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분이고 또 연락을 취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탈북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하교회 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북한에서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 사회는 지하교회 교인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보니 북한의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본 것 중에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발각되면 북한은 공포정치를 하기 때문에 본보기로 총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구들을 맨 앞자리에 앉힌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혀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총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북한은, 저 공산 국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남한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북한에 가면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틈나는 대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이 안 아프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몸이 아프신 분들의 유일한 소원은 건강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하고도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부목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구역장님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뚫리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맡겨주셔도 기도로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